오늘 말씀은 이제 금식 논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슬로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옛것, 옛 질서, 옛 전통, 옛 시대는 다 지나가고 새 것, 새 질서, 새 전통,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부터 언급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지요. 근데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꺼려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지금 즐거운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기쁨, 즐거움, 환희, 행복. 이제 이러한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죠. 반대로 금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슬픔, 애도, 고통, 신음,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잔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식을 통하여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세리 제인들과 함께 또 제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잔치에 참여하셔서 즐거워하는 모습.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 시기가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또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접속사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물론 이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이 두 사건을 신학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연이어서 배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쁨에,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배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서죠. 율법에 보면은 금식해라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해라. 그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이제 금식하는 일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죠. 이제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또 왕정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때에 금식을 언제 했냐면 이제 1년에 한 4차례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그 사건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또 총독 그다리아가 피살되고 또 성이 함락된 그 날들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금식하냐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화요일인가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게 이르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금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러한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동일한 메시지인데 지금 하는 삶의 어떠한 양태는 너무 다른 겁니다. 지금 하다못해 자신들이 그렇게 질타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지금 금식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를테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9절을 보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또 제자들은 결혼식 손님들로 묘사합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지금 신랑을 돕기 위해 온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랑 굉장히 이제 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랑을 돕기 위해서 온 들러리들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슬프면 그것만큼 이제 이상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아닌 잔치에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거나 혹은 금식을 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금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때에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만 있어도 예수님 이제 생애가 이제 30대이시니까 그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금식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 역시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또 신약 교회 역시도 금식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금식할 때가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히실 거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슬퍼할 거고 그때야말로 금식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금식할 때, 금식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비유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혹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묘사하고, 또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천상교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인용구절 한번 볼까요? 인용구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쁨이 주 특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지금 금식, 그러니까 슬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잔치 가운데 있죠. 왜 잔치를 벌이죠? 세리들이,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마당에 슬퍼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죠. 거기서 슬퍼할 사람은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으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항상 기쁨이, 환희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구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혹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옛 것과, 그렇죠? 옛 것과 새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옛 전통,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금식이죠. 금식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새 것, 새 시대, 특별히 즐거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생배 조각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새로운 천, 이제 가공을 하지 않은, 손질을 하지 않는 새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 표백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 표백 작업을 해야지 이제 세탁을 했을 때 이게 오그라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낡은 옷이 있습니다. 낡은 옷은 뭐냐면 표백 작업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 공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세탁을 해도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 낡은 옷이 헤어져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새 이 조각을 딱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탁을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오그라들려고 하는데 얘는 오그라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틀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망가지는 것이죠.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인데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포도주는 그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는데요. 이제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이제 발효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팽창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가죽 부대를 이제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조금 헤어진 그 가죽 부대에 다시 다른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가죽 부대가 이제 그 새 포도주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발효 과정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팽창하는 과정과 이 또 뭐죠? 이제 그 가죽 부대가 헤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터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팍 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버려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로운 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낡은 가죽 부대 혹은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둘은 성질이 너무나도 달라서 한데 섞일 수도 없고 양립할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렸다가는 둘 다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이신 말 우리 22절 하반절 오직 거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가르침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전통이 필요함을 지금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지금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통, 이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식 자체에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금식을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금식을 하려면 바르게 하라고 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교회 역시도 금식을 거부하지 않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식으로 대표되는 낡은 가르침, 낡은 전통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없애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거랑 이제 부딪히게 되냐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당시의 옛 전통과 마찰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는 뭐냐면 안식일에 노동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은 뭔가를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전통들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먹이신 것,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요, 또 칠병이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언제 갈등을 겪었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갈등을 겪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옛 전통,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낡은 전통들을 타파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제가 한 3가지 적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왔던 그 옛 전통들 있죠. 그 옛 전통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전통,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전통,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통을 또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얘기를 들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를 외쳤어요. 신학적인 것을 외쳤는데 그 신학적인 것만 개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주창한 신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폼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든 겁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성례를 개혁하고 절기를 개혁하고 또 목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죠. 그는 국가에 관련된 것도 개혁을 합니다. 정치, 학교, 결혼, 시장, 법령,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개혁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학을 담을 수 있는 틀을 개혁하지 않으면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3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설교와 기독교 교육,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쏟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행한 이 넘버스 227호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청년들이죠. 이 가나안 청년들의 73%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27%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응답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해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굉장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것을 갖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혹은 뭔가 절대자,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혹은 정도에 있어서 혹은 횟수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교 혹은 이제 세례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만 14세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제 입교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가 굳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육을 하면 웬만해서는 다 붙여줍니다. 웬만해서는 입교, 웬만해서는 세례를 다 줍니다. 떨어뜨리면은 안 되는 분위기예요. 떨어뜨리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붙여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2명의 학생에게 세례 문답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아이 모두 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결론에 이르렀냐면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이제 당의 문답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한 아이는 예수님 믿니? 라고 하니까 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한 아이가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저랑 공부할 때도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두 친구 이렇게 딱 만나서 안 믿는다고 고백한 친구, 야, 너 안 믿잖아.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또 세례교육 공부해야 되잖아. 나 그거 싫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정이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그냥 단순히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례를 준과 동시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는 베풀지만 유아 성찬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교회가 아이들이 이제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부모는 안심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안심을 해요. 혹시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오해를,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 재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련회 목적이 서로 이제 쉬고 재미있게 놀고 공동체 화합, 연합을 위한 거라면은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수련회는 분명히 이제 영적인 수련회인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수련회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또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들과 혹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설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 이것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적인 양태, 양극단이죠. 그 양극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뭐를 강조하냐면 봉사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봉사는 참 귀한 섬김인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훈장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 사람 신앙 좋지. 야, 너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 야, 그거 좀 이상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봉사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에 치여서 그래서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교회에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봉사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마치 반율법주의적인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봉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봉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지 봉사 자체가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봉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영적인 고갈을 만드는 것이 문제지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인용 구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죠? 성도를 봉사를 하게 해요.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예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심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 이렇게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계획입니다. 물론 저는 주구장창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쉬는 날이 있어요. 휴가도 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 부교육자에게, 전임사역자 부교육자에게 한 달 안식월을 주더라고요. 1년에 안식월을 주는데 그냥 갔다 오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유급 안식월입니다. 근데 엄청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번아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봉사 자체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고, 봉사 자체는 이제 필요 없어 예배만 드려도 돼 그러한 양극단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고갈이나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까지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감당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이신칭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무분별한 수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아요. 이제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극심한 우울증과 이 정신질환으로 매우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몰랐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좋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 갔다 온 거였어요. 요양.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설교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착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만큼 저만큼 한데 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했냐면, 사실 목사님, 이 설교는
당신 겁니다. 당신 설교를 그대로 이제 베껴서 이제 한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큰 우울증에 이제 시달렸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 중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참으로도 많고, 제가 이제 옆에서 직접 이제 지켜본 분들도 참으로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뭐 심리 치료나 이제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상담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치료 접근 방법이 반기독교적인 점이 많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의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안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에서 치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 안에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치료받으러 가는 심리센터 안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너 안에는 가능성이 있고, 너는 이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라고 하는, 서로 이 모순되는 것을 이게 동시에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단연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상담의 영역에서만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죄의 문제가 쉽게, 너무 쉽게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강조해요. 너무 강조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왜? 하나님은 나 사랑하니까. 너무 쉽게 죄를 너무 가볍게 퉁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용서하셨는데 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당연히 용서하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이 소년 범죄를 다루는 판사 중에 천정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소위 이제 호통 판사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영상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호통을 쳐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민망할 정도로 호통을 칩니다. 거기에 뭐 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다 있는데. 근데 왜 호통을 치게 되었는가? 그 법정이요, 그 법정 시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한 3, 4분, 한 5분이면은 이 사건 해결하고 가고, 이 사건 해결하고 딱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님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이제 이제 10호 처분이라고 하죠.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는데, 10호 처분은 이제 소년원에 가는데, 그 10호 처분을 해도 너 죄 졌어? 알았어. 너 10호 하고 하면은 애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렇게 호통을 친답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을 이제 쏙 빼게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온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한 잘못이 아주 큰 범죄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호통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 이렇습니다. 교회에는 더욱더 그래야겠죠. 우리가 죄인인 것,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내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용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죠. 그래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교훈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새 시대, 새 질서, 새 전통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낡은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모습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의 가르침을 잘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